주님이 다니셨던 팔레스타인은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에 잊어버리거나 지워질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2000년 전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유대 땅에 출생하셨고 거기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정치나 경제를 부강하기 위해서, 사회나 과학이나 예술을 위하여서, 어떤 인류 문명에 공헌하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에 예수라는 이름은 모든 세계의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과 경배와 찬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화육 강세하셨습니다.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애굽에 망명하셨고 나사렛에서 목수로 지냈습니다. 그는 갈릴리에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의 시체는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은 무덤은 그 끝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또 자신의 말대로 무덤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의 새로운 불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요 보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성천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들려준 영원히 꺼트리지 말아야 될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지는 안 했지만 19절과 20절에는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성천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8년 새해 첫 주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복음과 함께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신년 첫 주일의 메시지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복음과 함께 사는 삶이 무엇인가? 복음과 함께 사는 그 축복스러운 삶은 무엇인가? 첫째로 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도망을 쳐버렸던 제자들이 엄청난 부활 소식 앞에서 다시 모였습니다. 이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였다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다음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헐떡이면서 돌아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길에서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연속적으로 들려오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지만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슬픔에 쌓여 있었고 저녁 떡을 나누어 먹고 눈물의 떡을 나누어 먹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 후에 11 제자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도망을 쳐서 나무에 목을 메고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11 제자가 슬픔에 눈물의 떡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합니다. 여기 믿음 없는 것이라는 말은 제자들의 어떤 근본적인 불신앙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 엄청난 사건,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엄청난 사건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창이 찔려서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버렸는데 그냥 죽었다가 산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가 다 빠져버렸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단 말인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상태. 이것은 여러 지금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증거마저도 인정하지 않는 굳은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당시 제자들의 마음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의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한 사람도 아닙니다,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이 사이에 또 많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두 가지만 지금 소개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에 보면은 의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골짜기에 오래된 고목 하나가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큰 나무 위에는 매들이 날라와서 둥지를 지었고 거기서 새끼를 낳고 길렀습니다. 그 나무 밑에는 산돼지들이 새끼를 기르며 살았습니다. 매가 떨어뜨린 나뭇잎과 찌꺼기는 새끼 돼지들의 먹이가 되었고 돼지의 찌꺼기는 매의 먹이가 되므로 서로 공생하며 평화롭게 살고 있는 이솝 우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평화가 시기가 난 한 여우가 이들을 갈라놓기 위하여서 꾀를 냅니다. 여우는 매에게 먼저 달려갔습니다. 나무 밑에 있는 돼지는 너희 매를 잡아먹으려고 매일 나무 밑동을 갉아먹고 있단다. 얼마 못 가서 나무가 쓰러지면은 네 새끼들은 떨어져서 돼지의 밥이 되고 말 것이다. 이따금 나무가 심히 흔들리지 않던 흔들리던데 그게 바로 나무를 갉아먹고 있는 징조야 라고 이간을 붙였습니다. 여우는 다시 돼지에게 다가갔습니다. 돼지야, 나무 위에 있는 매들은 너희 돼지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항상 기회를 노리고 있단다. 어미돼지가 먹이를 구하러 멀리 가버리면은 그때 새끼를 잡아먹고 말 거야. 이따금 어미매가 내려와서 너희 집을 기웃거리며 먹이를 찾지 않던 그렇던데 그것이 바로 매가 새끼를 노리고 있는 징조란다. 양쪽에 이간질을 붙였습니다. 서로를 의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우의 말을 들었던 매와 돼지는 이때부터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매는 먹이를 구하러 멀리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혹시 나간 사이에 나무가 쓰러지면은 새끼들이 돼지에게 먹힐까봐 염려가 되었습니다. 돼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매도 돼지도 굶어 죽고 말았다고 하는 이솝 우화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고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 망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 제자들의 마음에 의심을 심어서 저들을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 증거들의 이야기까지, 증인들의 이야기까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나타나셔서 저들의 믿음 없는 것과 그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면서 어찌하여 내가 살아난 것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지 아니하느냐 꾸짖으시면서 자기를 공개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저들의 의심에 확신의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저들의 완악한 마음에 확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 복음과 함께 사는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색의 대상,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본문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믿고 사색이 아니고 연구가 아니고 탐구가 아니고 의심의 대상이 아니고 너희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느 것도 그 누구도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철학은 복음이 아닙니다. 문학과 예술과 과학은 복음이 아닙니다. 권력과 부귀영화도 복음은 아닙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들과 딸도 남편과 아내도 자식도 가정도 복음은 아닙니다. 이것들은 모두 다 복음을 믿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수단입니다. 믿는 엄마를 통하여서 자식이 예수를 믿으라 이거지. 너가 가지고 있는 직장을 통하여서 사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너가 학문을 아느냐, 특별한 재능을 가졌느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것이 복음이 아니고 복음을 믿기 위한 수단입니다. 새해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충만한 믿음, 충만한 구원신앙으로 복음과 함께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복음과 함께 사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그들이 영원히 증거해야 될 사명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15절의 말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 너희라고 하는 말은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 있는 11 제자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너희라는 말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할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 그 누구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전도 명령 앞에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명령을 못 들은 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주님의 명령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 모두는 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주님이 이 복음 명령은 이 복음이 나에게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복음이 나에게 들려졌는데 나에게 머물러 보면 썩어버립니다. 예? 저 사해 바다를 죽은 바다라고 안 합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오고 내려보내서 살아있는 바다가 되는데 사해 바다는 받기만 하고 안 내보냅니다. 그래서 죽은 바다라고 안 합니까? 소금 바다라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파의 대상을 천하 만민이라고 하십니다. 말하자면 이 복음은 어떤 지역 어떤 사람에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복음은 팔레스타인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제자들 사이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온 천하 만민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명인과 야만인의 구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빈부귀천의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은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습니다. 넌 나중에 교회 와도 돼. 넌 지금 공부할 때. 그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은 온 천하 만민이라고 하셨습니다. 안드레는 구원의 복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날 자기 형제, 자기 형 베드로에게 쫓아갔어. 우리가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안드레는 자기 형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구원의 복음은 이렇게 당성을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전도의 대상은 가족이고 친구고 이웃이고 직장의 동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믿을 거야. 아니야, 저 사람은 안 믿을 거야. 그 판단은 우리의 할 일이 아닙니다. 믿고 안 믿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더라.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우리는 몰라요. 우리의 판단의 범위에 있지를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이 복음을 믿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18세기에 영국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산업화로 인하여서 경제가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합니다. 그러자 영국 시민들의 삶은 영적으로는 점점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잘 사는데 그 영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참 이상하지요. 잘 살면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데 잘 사는데 영적으로는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에 복음을 전한 이가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런 말을 남기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웨슬리의 나이 88살에 병원에서 의사들이 보는 앞에서 임종합니다. 이 웨슬리가 얼마나 많은 영국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는지
영국 시민들의 사랑은 웨슬레다 라는 유행어까지 남길 정도였습니다. 웨슬레는 영국의 사랑이다 했습니다. 그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던 의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병들어 죽어간 것이 아니라 달아서 없어졌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이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했던지. 그는 병들어 죽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이 썼다 이거지요. 그래서 달아서 없어졌다. 웨슬레의 생애를 그를 지켜보던 의사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웨슬레는 이처럼 이 구원의 복음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인도 선교를 위하여서 평생을 바쳤던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해외에 안 믿는 사람에게,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현대 선교의 문을 연 사람을 가리켜 윌리엄 캐리라고 합니다. 역시 18세기의 사람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이런 방법의 길을 열은 사람이기 때문에 윌리엄 캐리는 이런 말을 남기면서 인도로 선교사로 떠납니다. 내가 선교사로 인도에 가는 것은 영국 교회를 구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선교사가 돼서 저 인도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은 영국 교회를 살리는 거라 이거지. 그가 외쳤던 그 말은 옳았습니다. 영국 교회가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할 때에 교회는 신앙의 열정이 타올랐고 영국은 대영제국이 되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냈습니다. 복음이 전할 때에, 선교 사역이 왕성할 때에 영국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가장 부강했고, 그리고 영국 경제와 정치력은 가장 힘을 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복음 전파에 힘을 쏟으면 그것은 죽은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생명력을 잃었습니까? 그러면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생기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 윌리엄 캐리의 말입니다. 내가 선교사로 가는 것은 영국 교회를 구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은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을 살리는 것이요, 건강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을 다른 데 전해줘야 내가 산다 이거지. 새해에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과 함께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것, 복음과 함께 사는 삶이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도 받아야 되고 또 영적으로도 받아야 됩니다. 어느 한 곳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갖고 독약을 마셔도 안 죽는다 했으니 그 독약 마시면 됩니까? 그거 안 돼요.
영적으로도 문자적으로도 받고 영적으로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본주의라고 하는 물질주의라고 하는 이런 독에 안 빠진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또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은 이 복음을 믿을 때에,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보니까 안경을 쓰신 분이 여러분 계시네요. 안경을 벗으면 시력이 떨어지지요. 안경을 쓰면 선명하지요. 복음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은, 복음을 전하면은 앞이 환하게 보이는 안경처럼 우리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거지요. 배가 고플 때 밥을 먹으면은 힘이 솟아옵니다. 복음의 능력도 이 복음을 믿고 전하면은 이런 힘이 솟아오른다 이거지요.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잖아요. 그 실력 아닙니까? 배운 힘, 실력이라고 하잖아요. 복음에도 능력이 있다 이거지요. 이 복음의 능력, 이것을 믿을 때에, 이것을 전할 때에 이 능력을, 복음의 능력이 너희에게 나타난다, 체험하게 된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의 능력을 5가지로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십니다. 그 첫째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귀신이 쫓겨나고 귀신이 물러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하자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자 전치는 여자에게서 귀신이 쫓겨났다고 합니다. 바울의 에베소 사역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든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귀신을 이기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빛이 어두움을 이기는 것처럼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의 가슴에 있으면 귀신은 나간다 이 말입니다. 어두움이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이 있는 공간에 어두움은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복음을 전하면 귀신은 우리에게서 떠나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할 때에 귀신은 우리에게서 떠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귀신에게 매여 있는 불신자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믿고 전해야 됩니다. 믿고 전하면은 귀신이 떠나간다. 둘째는 새 방언을 말하는 표적입니다. 이것은 오순절 교회 이후에 나타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방언은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황홀경, 그 입신이나 광증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이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말씀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힘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사도들이 은혜를 체험을 했던 성도들의 방언의 내용이 무언가? 그냥 랄랄라거리는 거 아닙니다. 각 나라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 3일 만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것이 그 방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사에 나타난 개인의 경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방언도 고린도전서의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전도를 위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분명한 말을 하는 그 전도는 밖에 나가서 전하는 것이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방언은 네 혼자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 경건, 자기의 유익을 위한 방언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복음을 믿는 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의미를 두었습니까? 두지 않았습니다. 주일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순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두었습니까?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의 은혜를 충만함 받은 사람들은 그 의미를 분명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방언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라고, 성령이란, 천국과 회개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의미를 가지고 다가온다, 이거지. 이것이 새 방언을 말합니다. 셋째는 뱀을 짚는 표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호송이 되던 중에 밀리데 섬에서 이런 표적을 체험합니다. 배가 파선하여 바다에서 헤엄을 쳐서 섬에 올라온 사람들은 추위를 녹이려고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불을 피웁니다. 그런데 그 나뭇가지에 붙어있던 뱀 한 마리가 장작을 가져오는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습니다. 섬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이 사람은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땅에서는 죽는가?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뱀의 독을 이기는 능력을 체험합니다. 손에서 독사를 털어버립니다. 그러자 섬 사람들은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이것이 전도 현장에서 나타나는 주님의 특별한 기적, 특별한 보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전도 현장에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이런 기적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기적입니다. 다니엘은 그 신앙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죽지 아니하고 살았습니다. 독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박해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독을 마시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죽지 아니하고 살아 복음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여기저기서 발견됩니다. 물론 우리는 독을 마시는 영주의에 빠지거나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기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이런 일도 있다 이거지. 이런 능력이 있다 이거지. 마치 안경을 쓰면 앞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할 때는 이런 능력도 나타난다. 마지막으로는 병을 고치는 표적입니다. 병을 고치는 표적은 복음 전파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소경을 보게 하시고 안전병이를 일으키실 때에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시더라. 복음 전파의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병을 고친다. 제자들도 병자를 안수하여 병자를 낫게 한 일이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신자들에게 신유의 축복은 지금도 나타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성경을 읽다가, 어떤 이들은 설교를 듣다가, 어떤 이들은 기도하다가 병을 고침을 받는 이런 신유의 은총을 체험합니다.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표적을 가지고 있는 신비로운 단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이건 표적 중에 표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세례를 주는 것이 기적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잡으며 무서운 독에서 보호를 받으며 병을 고치는 역사는 교회가 받은 표적이요,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을 전할 때에 나타나는 축복입니다. 능력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이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을 하는 신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는 물과 함께 살도록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떠나면 죽어요. 사람은 산소와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호흡이 멈추고 산소가 공급되지 아니하면 5분이면 죽어요. 어린아이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보호 속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여자된 아내와 남자된 남편은 함께 살도록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대로 갈 때에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린아이가 있는데 부모가 죽으면 불쌍해서 위로하잖아요. 부부 사이가 갈라지면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은 복음과 함께 살도록 이 축복을 주셨어요. 복음과 함께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군주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소망을 준 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복음과 함께 산다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시작된 복음이 예루살렘을, 안디옥을, 소아시아를, 로마를 정복하였습니다. 이 복음이 130년 전에 이 땅에 전파되어 오늘의 한국과 오늘의 한국교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이 복음을 다른 곳에 전해야 됩니다.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는 건재해야 되고 잘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잘 되고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유는 천국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과 함께 사는 것은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온갖 독에서 보호를 받으며 병을 치료받고 고쳐주는 살아있는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이 복음이 2018년과 우리의 생애를 주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실패입니다. 이유는 오직 복음만이 구원이고, 오직 복음에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해에 복음과 함께 사는 축복이 영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